네, 오늘은 resist to radiate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지지난 주일부터 이 감사의 결과, 리절트, 감사의 결과, 단순, 단단 그리고 단아 이렇게 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고, 지난 주일에는 refrain to reframe, refrain 삼가하다, 절제하다, 제거하다 이런 말인데, 그걸 통해서 reframe 새롭게 우리의 삶을 재구성 할 수 있다. 단순함의 영성에 대해서 지난 주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3단 시리즈인데요. 단순, 단단, 단아.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에 대한 개요를 말했다면, 지난 주일에는 단순함의 영성, 단순하게 부분을 했고, 이제 오늘 단단하게 된 단단함의 영성, 그리고 모르긴 해도 다음 주일에는 단아하게 단아함의 영성 이렇게 나눌까 합니다. 리프레임 투 리프레임, 그렇게 해서 제거함으로 우리가 이제 덜어낸 공간이 생기죠. 덜어낸 그 단순함의 공간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거룩한 단단함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입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 둘 다 원소 기호가 탄소입니다. 거의 100% 탄소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전혀 다른 물질이죠.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어떤 차이가 이 두 극단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 두 물질을 만듭니까? 열과 압력과 열. 압력과 열은 보통 같이 갑니다. 그리고 시간. 이 석탄은 비교적 지표면에서 얕은 곳에서 만들어지고요. 좀 더 깊은 곳에, 그러니까 열과 압력이 높은 곳인 땅속 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생성이 되려면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탄소가 탄소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탄소의 구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죠. 탄소 분자 구조가. 그런데 탄소가 강력한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물질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이 깊은 땅에서 높은 압력을 견뎌가며, 다이아몬드 탄소 입장에서는 리지스트하는 거죠. 견뎌가면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는, 또 두 물질의 결정적인 차는 뭐냐면, 하나는 빛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까만색입니다. 모든 빛을 다 흡수해 버리니까 까만색. 빛을 반사하게 될 때 그 색깔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보통 빨주노초 파남보 하는데 그 중에 빨간색을 반사를 하면 그 빨간색만 우리 시각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질의 색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뭐 노란색이다 그러면 노란색 그 계열만 튕겨내고 나머지 색들은, 가시광선 영역의 색들은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 옷감의 색깔, 그 물질이. 근데 다이아몬드는 어떤 색입니까? 그냥 반짝반짝하죠. 영롱하게. 많은 빛들을 산란시킨다라는 거죠. 다 여러 각도로 많은 색들을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또 극단적인 이제 차이는, 하나는 가격이 싸고 다른 하나는 가격이 비쌉니다. 바로 이 다이아몬드와 석탄, 흑연의 차이. 하나는 단단하면서 빛나는,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 같습니다.
단단하면서도 빛나는 리지스트, 단단하게 만들어진 건 그 압력을 견딤으로 인해서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바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단단한 믿음의 영성입니다. 단단한 믿음의 영성. 자, 오늘 이 탄소로 이루어진 두 물질의 차이도 봤는데요. 먼저 그 단단한 믿음의 영성의 첫 번째가 뭐냐면 리지스트, 저항입니다. 저항. 압력을 견디는, 버티는 힘. 그러니까 우리의 단단한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련, 어려움들을 견뎌내는 과정이 없이 믿음이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고통스러운 상황들, 고통스러운 경험들, 그거 없이 믿음이 커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 지금 믿음이 단단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매우 힘든 지금 상황이 있거든요. 첫째,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막 온몸에 막 피부병이 생기고, 아내가 그런 몰골을 보고 막 너무 가려워서 팍팍 긁고 그러는데 아내가 막 저주를 합니다. 그 욥 보고 아니 차라리 하나님을 해서 저주나 하지 막 이러고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면에서, 사회 관계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상실과 결핍 가운데 있게 되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런 처참한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해서 이제 영적인 공격도 하는 거죠. 너가 잘못이 많아서 그래. 너 회개할 거리가 많아서 그래.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 그래야지 너 살 수 있어. 그래야지 너 이런 재난에서 벗어날 거야. 아니라고. 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은 게 없다고. 그런데도 친구들은 와서 아니 너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거야. 분명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 거야. 매우 힘들죠. 짜증도 나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읽은 23장 10절이 나오는 겁니다. 23장 10절 말씀은 세번역으로는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개역 개정에서는 그런 번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참 단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나의 이 견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아실 거다. 니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잘 아셔. 이건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신뢰. 뭐 애들이 그렇죠. 막 놀려요. 놀리면은 그 집안 사정 가지고 놀리고, 막 너희 아버지는 뭐 너희 어머니는 하고 막 놀릴 때 그 아이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를 우리가 본다면, 이 아이가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되게 신뢰 또 의지하는 마음,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욥의 이런 단단한 믿음이 굉장히 그의 믿음의 시험과 같은 이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고백이 나오고 확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욥이 지금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리지스트. 그리고 그에게 닥친 이 불행에 대해서도 리지스트, 견디면서 저항하는 거고, 그를 향한 여러 공격에 대해서도 리지스트 하는 거죠. 항변하면서 저항하는 거. 자, 이런 가운데 욥은 분명히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이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예전에 이 미국 아리조나주에서 바이오스피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인위적인 환경을
온실막과 같은 유리돔을 구축을 해놓고 완벽한 지구 환경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나중에 우주에 진출했을 때 우주 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실험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년간 8명의 과학자를 거기에 집어넣고 외부하고는 철저히 격리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살아남는, 그러니까 지구 환경하고 동일한 조건을 준다고 그 안에를 내부 공간을 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실험은 실패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 실패 이유보다 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외부하고 딱 차단된 유리돔 안에 나무들 자라는 걸 보니까 나무들이 하루가 멀다 하기 그냥 막 무럭무럭 엄청 빨리 자라는 것입니다. 일반 자연 환경 속에 있는 나무들보다도 빨리 크게 높이 자라는 것입니다. 잘 자라다가 엄청 자라게 되었는데 갑자기 픽픽 쓰러지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영양을 다 써서 그 안에 영양분은 충분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뿌리를 미처 다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위로 옆으로 자라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안에 바람이 없었습니다. 바람. 나무들이 일정 시간 동안 자라면서 끊임없이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불고 그 흔들림 가운데서 견뎌내면서 리지스트 하면서 뿌리를 더 강하고 견고하게 내리고, 그리고 그 안에 나무 내부 조직이 더 밀도가 있게 이렇게 자라면서, 그러니까 속도는 위로 자라는 속도는 더 느리죠. 뿌리도 내리고 그 안에 조직도 더 밀도 있게 만드느라고 위로 크게 높이는 못 자라지만 나무가 더 튼튼하게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나무들이 자라는데도 필요한 게 뭐냐? 바람을 견뎌내는 반작용, 바람에 저항하는 반작용. 오히려 이 식물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이 요소들이 그 식물을 더 밀도 있고 치밀하고 견고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진짜 걱정도 없이 살면 진짜 좋겠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평안함을 구하고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고 바람 한 점 없이 평탄한 길을 걷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원함과 다르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생기고 또 생각대로 되지 않고 뜻한 바가 안 돼서 실패해서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근육을 만드는 과정도 한번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나눴었는데요. 이 피트니스, 헬스 이렇게 할 때 근육을 만드는 과정도 그렇죠.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 그 무게만큼 동일한 무게로 계속 운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점점 더 레벨을 높여갑니다. 무게를 높여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무게를 견딥니다. 어깨에 들어 올려서 하든 아니면 이 팔굽혀펴기 같이 이렇게 하든 또 다리에 걸어서 하든 그러면 무게를 높여갑니다. 몸이 그것을 견뎌내는 거죠. 리지스트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리지스트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죠?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다라는 거죠. 시련, 역경, 어려움, 고난,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견뎌내 가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도 있게 된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리파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리지스트, 리파인은 리파인이 뭐냐면 이 다듬다, 그리고 더 정결하게 되다, 더 그 미세하게 잘 만들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불로 잘 연소돼 가지고 잘 녹아들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순도가 높아지면서 그렇게 잘 다듬어져 가는
그런 상태를 리파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십자군 전쟁 당시에 중세 시대에 이 전설적인 검이 있었습니다. 강철검이. 그 전설적인 강철검의 이름이 다마스커스 강철검, 다마스커스 소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특한 문양을 가지고 있는 칼이었는데요. 이 칼은 특별한 제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처음에는 무른 철이 있는데 그 철을 가지고 불로 달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넓게 펴니다. 넓게 편 다음에 그것을 반으로 접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꺼내 가지고 다시 두들겨 패 가지고 넓게 또 펴니다. 다시 또 반으로 접습니다. 또 두들겨 좀 팬 다음에 다시 이제 좀 식으면 불에 다시 집어넣고 또 다시 두들겨 패고 넓게 펼쳐서 반으로 접고 집어넣고 반으로 접고 또 집어넣고 접고 집어넣고 접고 집어넣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형성이 되겠죠. 쇠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탄소가 결합되는 아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쇠의 불순물은 제거가 됐고 그 사이사이에 탄소의 강력한 결합 고리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 그죠? 이게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이런 문양을 가진 이 칼에 이런 탄소 나노튜브가 발견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위를 내리쳐도 이 강철검이 날이 나가거나 부서지지 않고 또 공중에다 비단 실크를 확 던졌는데 그것을 쫙 칼질을 해도 비단 실크도 반으로 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날카로운 아주 명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멀어진 것 같고 좀 달궈진 것 같다가도 금방 일상 속에서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다시 그 어떤 뜨거움이 간절해져서 다시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왔다가 다시 또 식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사람은 난 별 수 없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그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달궈졌다가 식어지고 달궈졌다가 식어지고 은혜와 감동 받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또 받았다가 다 잃어버리고 사실 이 반복을 통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같고 맴도는 것 같지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달궈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목사든 장로든 어떤 직분자든 누구든지 달궈졌다가 식고 다시 달궈지고 식고 그런데 그 무수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혹 또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가자마자 다 잃어버리고 다 상실하고 다 까먹고 괜찮습니다. 단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이라도 하면 됩니다. 느슨하든 강력하든 그 무수한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모르게 단단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추위와 뜨거움 그것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습니다. 40년 동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더 깊이 결속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더 연합되었다라는 것이죠.
탄소가 그냥 탄소의 이 원자들의 그냥 느슨한 연결이 이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나노튜브 구조와 같이 탄소의 단단한 공결합으로 다이아몬드와 같이 형성돼가는 과정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도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달궈졌다가 식어지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는 것은 괜찮은데 떠나지는 마시라 그러는데요. 바로 이제 세 번째가 바로 remain입니다. 그분께 머물러 있는 거,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거. 좀 언어 유희를 하자면요, 그리스도인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바로 이러한 무수한 반복을 거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단단해지고 밀도가 치밀해진다. 여러분, 태풍 속에서 이 배가 정박에 있습니다. 정박에 있을 때 뭐를 내려놓죠? 돛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닻을 어디다가요? 저 바다 깊숙한 곳에다가 닻을 내려놓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이 닻을 내려놓는 것과 안 내려놓는 것, 이 파손 위험성 또는 풍랑에 휩쓸리는 이 위험성으로부터 잘 배가 보존되고 보호되는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닻을 내리느냐? 여러분, 인생은 시련의 연속이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뜻하지 않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욥처럼 여러 고통과 고난, 고독 속에 몸부림치는 경우도 많은데 여러분, 그럴 때도 이 4가지 말씀, 기도, 공동체, 사명, 이 닷은 제대로 내려놓고 그리스도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은 1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저는 개역 개정으로 지금 읽었는데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이 땅에 금도 사라지죠. 금이 귀하다고는 하지만 금도 사라지지만 단단한 믿음,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라지지 않는 믿음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과 인정과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태풍 속에서 배가 표류하게 되면 배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버려서 가벼워지기를 바라는데요, 배가 일부러 묵직해지기 위해서 평형수라는 것을 넣습니다. 큰 배일수록 평형수를 필요로 하는데요, 엄청난 양의 물을 그 배의 간판 밑에 밑바닥쯤에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걸 평형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배가 가벼워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배를 더 묵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묵직하게 만든 평형수가 어지간한 바람, 어지간한 파도 가운데에도 전복되지 않도록,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지켜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일부러 좀 묵직한 짐을 지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도 하고요. 우리 인생에 이런 평형수로서 우리의 삶에 있는 시련과 고난이,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놓지 않는 말씀과 기도가 또 사명이 우리를 그 시련 가운데서 더 안전하게 전복되거나 좌초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는 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면 다 귀찮아, 다 벗어내, 다 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이 몰라 하면서 다 털어내버리고 싶은 그런 깔끔함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깔끔함 중에 하나가 믿음, 신앙,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떤 말씀과 기도, 공동체, 교회, 또 사명, 이거 다 내던져 버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이것도 다 귀찮아 번거로워라고 만드는 그 중요한 말씀과 기도, 공동체와 사명이 여러분들을 묵직하게, 오히려 안전하게 뒤집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리메인입니다. 리메인. 머물다. 그분 안에 머물다. 사명 안에 머물다. 마지막입니다. 라디에이트. 그렇게 해서 리지스트, 그리고 리파인, 그리고 리메인, 그리고 리라는 단어가 없어서요. 라디에이트. 빛나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이 단단한 믿음의 확실함, 단단한 믿음은요, 어떤 것보다도 잘 단련된 정금, 순금보다도 더 귀한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그 믿음의 확실함, 사실은 믿음이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예요? 시련. 전제가 뭡니까? 실패, 고난, 역경. 이거 없이 믿음이 확실해지는, 단단해지는 일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그럼 뭐가 생깁니까? 상처가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금이 간 부분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단단해진 믿음 상태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여러분, 그날 우리의 모든 단단한 믿음을 갖기까지 리지스트하고 리파인하고 그리고 리메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남겼던 많은 흔적들, 상처들, 또 패인 부분들, 금이 간 부분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일본의 킨츠기, 제가 이걸 써놓기는 킨즈기라고 했는데 킨츠키 막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일본어를 전공하신 그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께서 목사님 발음을 그렇게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긴장해서 발음을 해요. 킨츠기. 키는 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금, 한문 금을 킨이라고 했습니다. 교토에 가면 킨카쿠지라고 금각사라고 있는데 금각사, 킨, 금. 실제 그 금각사에 가면 금으로 이렇게 도배가 된 그 그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킨, 금입니다. 츠기는 있다라는 뜻에서 나온 선, 금으로 이어진 선인데 무슨 말이냐? 이쪽에 어떤 귀한 도자기가 있습니다. 그런 도자기가 사용하다가 또는 어떤 실수로 부주의한 가운데 깨지는 경우가 있죠. 금이 가는 경우도 있고 조각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쓸모없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이 귀한 도자기는 이제 더 이상 귀하지 않다. 이게 작품이었다면 이제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버려야 되는데 일본에서 이 킨츠기라는 것은 새로운 도예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금이 가고 손상된 그리고 조각으로 부서져서 아예 한 조각이 사라져 버린 것을 보통 보수를 한다고 하면은 그 금이 간 부분 티가 안 나게 보수를 해야지 맞는데 티나게 보수를 합니다. 이 사이를 금이 간 부분을 오칠을 해가지고 접착제 효과를 갖게끔 붙이고 또 거기에다가
금칠을 합니다. 금칠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칠. 근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해서 재생 복원된 킨츠기 도자기들을 원래 원본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서지고 망가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 믿음의 닷을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상처, 금이 간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난 부분들에 금질을 하셔서 다시 말하자면 빛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나중에는 요즘은 이 킨츠기 방식을 더 응용해 가지고 이 금간 부분들에 LED 선을 이렇게 이어 넣어서 그 금이 간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그 금간 부분들 틈 사이사이로 빛이 막 쏟아져 나오게끔 그렇게 요즘 현대 예술에서는 킨츠기에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작가 중에 최영욱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최영욱. 이분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 뭐냐면 이 달 항아리,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아니고 달 항아리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이 작품의 연작 시리즈가 카르마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달 항아리 그림들을 그래서 이 작품 전시실에 가면은 깨끗한 순백으로 깔끔하고 이런 곳에 덩그러니 달 항아리 그림들만 쭉 전시를 해놓습니다. 아주 굉장한 여백미가 있겠죠. 달 항아리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 포인트는 그 심플한 단순한 여백미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달 항아리가 있으면 가까이 가서 보면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확대해서 보면요. 달 항아리 그 안에 미세한 균열들, 금들, 불규칙하고 숱하게 깨어져 있는 모습들 이 작품을 그 여백미 가운데서 사람들이 조용히 가까이 가서 멀리서 보다가 가까이 가서 보다가 가까이서 그 상처들을 보면서 각자 저마다 자기의 인생을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 작품에게서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균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카르마를 불교적 용어 업보라고 하는데요. 업보. 예. 인과응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넘어졌어. 우리가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그거 카르마야, 카르마. 인과응보. 그러니까 네가 한눈 팔지 말고 제대로 보고 걷지 그랬어. 여러분 그 말이 사실 카르마적 말이거든요. 이분의 이 달 항아리 그림의 시리즈가 카르마 시리즈입니다. 인과응보적 우리의 인생에서 또 인과응보적 사고를 하면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만들어진 우리 삶에 여러 균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되짚어보면서 이 작품 속에서 각 사람들이 오히려 이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면서 위로와 치유를 얻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최영욱 작가의 이 카르마 시리즈 백자 달 항아리 그림이 유명해진 것은 빌 게이츠가 이 작품을 소장하고 또 소개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 숱하게
균열이 생기고 또 아픔이 많아지지만 그 균열과 아픔을 지닌 존재로서 우리의 삶이 이 작품처럼 예술적으로 더 아름답게 그것이 빛나는 흔적으로 승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근데 이 작가의 작품이 처음 백자 항아리를 그리게 된 계기, 그게 뭐였냐면, 지금은 K컬처가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세계 속에 상당히. 그런데 이 작가가 예술 활동을 하는 초창기에 뉴욕인가 거기에서 한국관, 한국의 어떤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시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 이 전시 공간, 다른 나라 전시물에 비해서 너무너무 초라했답니다. 또 사람들이 주목도 하지 않고 시선도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변방의 국가, 변방의 문화, 변방의 작품들로서 실제 그 전시 공간 안에서도 저 소외된 곳에 외진 곳에서도 상처받고 있는 모습. 실제 그때 전시된 작품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백자 달 항아리가 있는데, 그 전시관에서 너무 초라하고 너무 주목 못 받고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려니까 자세하게 관찰하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최영 작가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멀리서는 그냥 심플한 하얀 달 항아리 백자로 도자기로 봤었는데, 그림을 그리려고 자세히 보니 그 안에 있는 그 자잘한 그러나 불규칙하게 난 숱한 상처들, 이 균열들 읽어보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붙어질려서 그리면서 그가 먼저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많은 이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금이 간 부분들 생깁니다. 아예 사람 안 만나고 살면 좀 덜 났을지 모르죠. 사람들을 알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가 생긴 관계의 스크래치들, 또 아무 일도 안 하면 실패도 없었을지 모르죠. 마치 송강호 씨가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에서 아들아, 이 세상에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있다. 그것은 무계획이다. 계획하지 않았으니까 실패하는 계획도 없는 거죠. 그러듯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실패도 경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뭔가를 하다가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생긴 균열들, 이런 것도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 일어서기까지, 제 발로 일어서기까지 5,000번 넘어집니다. 5,000번 넘어지면서 엉덩방아 찍고 또 다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숱한 넘어짐을 통하여 그 두 발에 힘이 생기고 더욱더 단단하게 그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숱한 아픔, 실패, 넘어짐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리지스트하며, 이게 리파인의 과정이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그분 안에 리메인,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분 품 안에서 라디에이트,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흑연 상태로, 즉 석탄 상태로 그대로 놔두시렵니까? 아니면 그래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로 빚어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로 빚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연단의 여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라디에이트, 빛나는 존재로서 잘 빚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끝.
여러분들 너무 조용해서 다 잘 듣고 계셨죠? 예. 오늘은 세 가지 나눔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세 가지 나눔 질문은 이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질문. 첫 번째, 단단함을 만드는 핵심 요소. 바이오스피어, 유리돔 얘기했었죠. 다이아몬드, 그것은 뭔가. 두 번째, 킨즈기 카르마 시리즈 그 작품처럼 균열되고 깨어진 어떤 우리의 연약하고 상처난 부위가 오히려 반짝반짝 빛나는, 상처가 별이 되는 그런 혹 경험이 있었다면, 별은 스타라고 하고 상처는 스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카, 상처가 별이 되다. 한 끗 차이지만 C가 T가 되다. 이제 이렇게 언어 유희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마다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내 상처, 내 연약함이라고 생각했던 게 반짝반짝 빛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그런 경험이 혹시 있는지 있을 겁니다. 안 찾아봐서 그렇지. 세 번째로 이건 이제 사명에 관한 질문인데요. 또 결단과 다짐에 관한 질문일 수 있는데 어떤 폭풍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나를 더 단단하게, 안전하게 보존해 줄 수 있는 내가 결단하며 내리는 닷. 어떤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함께 또 속으로 셀별로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